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다면 첫 번째 절기가 그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성탄절로,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근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화를 주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식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설득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나의 주 됐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 됐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여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은데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증언하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14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보호해 주어야 하고 또 지켜주어야 하고 또 인도해 주어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없으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증언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증언해 주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을 쳐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면 평소에 아버지를 잘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지 않다가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예수를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증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을 누릴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가르침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읽었고 묵상했고 했던 그 말씀들이 가장 필요한 적절한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많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장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탄이 정죄합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누구 그가 이러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그를 심판하옵소서, 그를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소서 하고 마귀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귀신처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기에 간구한다는 것은 대언한다, 중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 참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이시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을 위하여 제가 다 대속했습니다. 제가 죽음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을 벌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무죄로 선언해 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동안 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사탄이 다 기억하고 참소하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너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기에 탄식한다는 것은 안타까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쉬어. 얼마나 힘드니?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잘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탄식하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 내용을 잘못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그대로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수정해서 그 기도가 합력하여 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다 수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또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혹시 누가 말 실수를 하거나 문구가 좀 잘못되어도 그것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시고 탄식하면서 다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오늘 이런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서운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 무서운 병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도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상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여러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또 어떤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적으로, 상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케 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치유의 기도를 해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만 할 뿐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치료하기도 하고 성령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또 강건함을 얻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그 능력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의 사명,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게 사람의 노력을 통해, 지식을 통해,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음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단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치료하시는데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